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긴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라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고 와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와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주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교도하시겠습니다. 116번 구주강님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후에 이경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노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은혜의 주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가 쌓이고 쌓여 이태로운 이 시대에 저를 부르셔서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장 고귀한 기쁨이며 감개임을 깨닫고 걸어가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왕래한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두러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달려졌만 할 것이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무조건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꾸짖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낮아져야 될 줄을 압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희 모두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겨울이 되면 더욱 추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온정이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니엘 서진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했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길 도중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라기보다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 중에 논쟁이 일어나서 시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논쟁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서로 누가 큰지,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큰 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려고 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이 아이처럼,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뭐 그런 생각하는, 요새는 모르지만 정교 학생회장 하면은 요새 또 좀 초등학교도 선거일이 좀 심하다고 하긴 한다 하던데, 진짜 어린 아이는 그런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부모 손잡고 그냥 시장 가고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그냥 사랑받기를 원하지, 어린 아무 세금도 없는 어린 아이가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높은 사람 되고 다른 사람 내가 군림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어린 아이는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 간다,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처럼 겸손하라, 그리고 순수하라, 그리고 이 아이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교훈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서로 이제 물어보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새 가족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생활을 하다 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기간에 이제 회의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어떤 경우는 서로 해장하려고 논쟁이 심하고 또 그래 한단 말입니다. 무슨 또 중직자 투표하면은 또 난리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제 건전하게 하는 거야 뭐 좋지만은 그게 심하면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줄 알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 자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 있어서는 뭐 자기가 교만한다든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아니 만일에 서너 살 뭐 4살 먹는 꼬마가 자기가 이 애들 중에 내가 회장해갖고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뭐 그래 하겠습니까? 그냥 엄마 손잡고 엄마 주는 과자 먹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사랑받고 그 어린아이다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굴림을 한다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든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하고 천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진급도 해야 되고 세상은 리더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다 뭐 경쟁도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고 천국도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정반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정반대. 주님의 교회는 정반대. 주님의 교회는 누가 큰 자냐? 섬기고 희생하는 자, 종처럼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이 큰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굴림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그런 방식이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이 무주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자기가 더 희생하고 자기가 봉사를 하고 자기가 섬기고 그런 사람이 그 큰 자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정반대잖아요. 세상에는 그건 종들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종들이 와서 마당 쓸고 종들이 와서 옛날 그 말 꽃비 몰고 지금 같은 교회 차량 운전을 한다. 그럼 차량 봉사를 하고 다 기쁨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희생과 차량 봉사를 한다. 그럼 희생과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 사장이 기사 보고 운전해 하면은 기사가 운전을 하잖아요. 낮은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직급이 낮다고 운전합니까? 교회 운전하는 기사가 직급이 낮은 사람입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야 뭐 제가 이제 운전을 하지만 교회 집사님들이나 봉사하는 사람들 그냥 와서 성도들 태워주고 봉사하고 주차 관리하고 안내하고 그런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 가면은 교회에 오히려 장로님이나 오래된 사람들이 다 주차 안내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회사 가면 그 사람들이 사장인데 앉아가지고 그 운전하고 있겠습니까? 딱 그 직원들 알아서 다 하지.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운전도 하고 회사 사장님이라도 교회 오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자지. 교회에서 딱 앉아가지고 딱 뭐 지시하고 시키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 전혀 그런데다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가르쳤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줬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진하죠. 순수하고 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어린아이가 굴림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정해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순진하단 말입니다.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도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다 돌아가는지 여러분 다 압니까? 지금이 이제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또 이 태양계 자체가 또 우주에 이렇게 또 근을 돌고 뭐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또 더 광활한 우주가 있어요. 우리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의 몸속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뭐 혹시 그 TV나 책에 보면은 세포 속에 그 안에 그 작은 세포가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그 봐가지고 확대를 해가 보면은 그 세포에 생명이 있고 세포가 분열을 하고 생명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의사라도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에 뭐 내과나 자기 분야면은 폐나 뭐 그런 데 알지. 만약에 이제 머리에 신경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사가 모든 걸 또 다 알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건 알아도. 그런데 전문가인 의사도 다 모르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다니고 평생을 70년 교회를 다니도 여러분 성경책 다 압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읽으면 또 읽고 그 안에 더 깊은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대한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 읽어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알지만 그 속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광대한 분인데 오늘 새벽기도 때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한계이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 말은 우리 자신이 겸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난 다 모른다고. 그냥 내가 아는 건 아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저원들이 뭐 전혀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아는 건 아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뭐 외국말 다 압니까? 한국도 다 모르는데 외국의 어느 지도에 어느 나라 살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그곳에 가본 데도 있지만 안 가본 데가 더 많은데 이 작은 지구상이 크기도 있지만 우주를 치면 이 지구는 작은데 그런 것도 다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몰라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 교만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 난 잘 모른다고.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잘 모릅니다. 당신이 더 잘 안다고. 이렇게 교회는 서로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이제 예하러 설교 시간에 잘 해요. 천국은 큰 젓가락이 있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이 하도 커서 찍으면 자기 입에는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젓가락을 달두고 뭐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찍어갖고 상대방한테 먹이면 돼. 그럼 상대방은 나한테 먹이고, 그러면 서로 먹이고 서로 섬기면은 건강해. 그게 이제 천국이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은 서로 섬기고 서로 희생하는 데가 천국이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다 말입니다. 그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고 섬길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이나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자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이제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끝부분에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식사죠. 6월절. 그 제자들하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단 말입니다. 발을 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직접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 스승, 유대에서는 특히 스승과 제자는 굉장히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그 당시 시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으냐고. 이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당연히 제자로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 그러면 천국 백성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펄쩍 뛰면서 그럼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다 깨끗하게 되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다니면은 먼지가 묻듯이 또 때가 묻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 발만 씻으면 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주가 되고 선생이 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 시대로 말하면 종들이 주인에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근데 스승이 되고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직접 씻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할 때 세족식이라고 저 바닷가에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이렇게 강가에 가서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에서 꼭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그게 이제 섬기는 거라고. 섬긴다 하잖아요. 섬기는 거. 옛날 같으면 종들이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서로 젓가락으로 먹여주듯이. 서로 안 먹여주면 다 굶어 죽어. 젓가락이 길어서 자기는 못 먹어. 그 다른 사람한테 주야. 다른 사람도 나를 주니까 먹어야 건강하지. 그러면 서로 너에게 안 주려고 그러면 아무도 안 주면은 아예 싹 다 굶어 죽겠지. 음식은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에게 주면은 전부 다 건강해지 먹고, 나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회라는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천국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봉사하고. 세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세상은 자기 걸 챙겨야 되고 자기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세상도 봉사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천국이라. 제자들이 그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평생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야 서로 높여주고, 나는 잘 모른다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은 천국처럼 교회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기 것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나는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원래 본성이 그렇거든.
인간의 본성은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은 내가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을 좀 낮추고 싶고 내가 좀 낯서고 싶고 그는 원래 인간이 그 제 본성이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가만 놔주면 다 그래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낮춰야 되고 그는 인간의 본성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면은 그 교회가 난장판이 돼 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기도 그는 차단을 시키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복종을 시키고 처서 복종을 시키고 희생을 시키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더 높이고 서로 인정을 해주고 서로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은혜가 더 멈추고 교회가 붕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는 각자 직업이 있고 세상에서는 다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고 다 감당하지만은 적어도 교회 와서는 다 서로가 한 형제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가 더 사랑하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둘째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5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 말이거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뭐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영접하고 대접하고 먹이고 돌보고 보호를 해 줬다. 그럼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심판할 거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할 때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 실제로 양과 염소가 아니고 이제 이쪽에 무리의 사람들, 이쪽에 무리의 사람들, 그 오른쪽에 양과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세상에 살 때에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너 먹을 것을 내게 먹여줬다. 그리고 내가 헐벗고 옷이 없을 때 내게 옷을 입혔다.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고.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본인이 해놓고도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형제 중에서 이 형제 주 안에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힘없고 약하고 어린아이와 또 장애자와 또 아무 세상에서 그 자랑할 만한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돌보주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곧 내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쪽에 이제 염소와 같은 사람들 뭐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지도 않았고 내가 입을 거 없어서 헐벗겼을 때 입히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어 아파할 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게 찾아오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으냐고. 우리는 주님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게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그걸 뭘 말씀해 주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할 때에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가장 작은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대접하고 내가 섬기고 한 것은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하고 좀 신앙의 색깔은 좀 다르지만 마더 테레사라고 천주교 수녀님이시죠. 그 인도에 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 인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겐지스 강가의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 그 거리에 쓰러져 죽어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냅두고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때 또 가난하고 못 살 때니까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쓰러져 죽기 다 된 그런 사람들 형여자 오늘 우리나라 같은 노숙자들 같은 노숙자 중에서도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쓰러져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죽어갈 만한 사람들 그런 가족도 안 돌보고 가족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제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씻겨주고 먹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같이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워낙에 사람 많으니까 죽고 나면은 또 장례 치르고 그 다음 딴 사람 데려오면 또 돌보고 죽고 나면 또 장례 치르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함부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 아니 사람 죽어가는 거 보면 무서울 텐데 징그럽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만 본 게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좀 이단이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예수님한테 한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가 서로 대할 때 그냥 뭐 한 인간으로 보면은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약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뭐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우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이의 뒤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 여러분 10절 말씀 성경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은 애 하나 있다 이러고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를 다 한다.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그런 이제 의미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부모님께 잘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을 해주겠지. 하나님께 보고를 해갖고 상급을 주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본다고 해갖고 이 아이를 두드려 패갖고 TV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에. 그 CCTV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옛날에처럼 CCTV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어린이집마다 방마다 CCTV가 쫙 돼가지고 그 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TV 한 번씩 보면은 뭐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막 그게 또 녹화돼갖고 그게 또 TV 나오잖아요 또. 아니 어른도 다 큰 뭐 심해도 그렇게 하면은 난리 나겠는데 조그마한 꼬마를 잠 안 잔다고 막 두드려 패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좀 심하게 됐다 그러면 그 천사가 그 배후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은 그 보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쳐다보면은 이 조그마한 꼬마가 뭐 엄마한테 말도 못 하겠고 어린이집 뭐 말도 잘 못하는 엄마한테 뭐라고 두드리 맞지 안 맞지 말도 못 하겠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뒤에 천사가 있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든 가장 약한 자든 장애자든 그 사람을 막 대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장애자들을 돌보고 또 천사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뭐 지난해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실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를 하나 대하더라도 가장 약한 자를 대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은 어쨌든 그 아이를 하나 대접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더라도 길 닦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하나 대접하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에게 작은 대접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상급을 주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만절에 반대로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교훈하냐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린이집에처럼 부모 안 보인다고 해서 애를 두드리 패가지고 막 만신차이를 만든다든지, 근데 그런 게 실족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 잘 되는 애를 갖다가 막 난리를 치가지고 교회도 못 오게 하거나 예수 못 믿게 하면 그런 게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뭐 했어도 안 되고, 뭐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냐,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갈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맷돌, 우리가 어릴 때에 콩 이렇게 갈 때 우리 어머니 옛날 보니까 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물도 좀 섞어 가지고 콩을 그냥 안 하고 콩을 이제 뭐 그 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맷돌에 이렇게 딱 넣고 콩 물 좀 넣고 콩을 삶았는가? 두부 할 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물 넣고 이렇게 이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맷돌 아래미 짝 있잖아요. 그 맷돌 돌리려 하니까 또 우리가 막 돌리잖아요. 막 돌리면은 두부가 이렇게 가루가 돼갖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두부도 만들고 이제 그 맷돌인데 그냥 맷돌 아니고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그보다 크다란 맷돌이 있어요. 큰 맷돌이 중동에 가면 사람이 못 거니까 소가 이렇게 목에 해가지고 돌뺑 돌면서 끄는 맷돌이 연자 맷돌이거든.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 죽는 거죠.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그 말은 지옥불은 무섭다. 지옥불은 무섭다. 차라리 그거보다 지옥에 가면 더 형벌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이 무섭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인데 8절에 보면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가 만일에 손으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실제로 또 손을 자르면 또 곤란합니다. 또 그런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손을 잘라내버리듯이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를. 차라리 손이 하나 없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지으면 한쪽 눈을 뽑아버리라. 한쪽 눈이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그가 받는 심판이 무시무시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 어린아이든 장애자든 또 성도든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들 함부로 사람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가지고 그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9절에 보면은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 지옥불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해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할지라도 또 성도 중에서 가장 약한 자 할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말고 귀중하게 대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백성은 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그냥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낸데 지금 뭐 시시하게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 자기가 막 이 교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굴림하려고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만일에 좀 차라리 장애자가 왔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그 봉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라는 거는 아무리 어린아이가 와도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돌보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또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한 가지 예를 또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는 마태복음 18장에 그 이른 양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연결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른 양이 돌아오는 이른 양을 찾는 그 비유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양을 치면은 양이 100마리 있는데 양떼를 치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그마한 양 새끼가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보니까 98, 99, 100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99마리 있으니까 뭐 한 마리 없는 것 정도야 뭐 내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재산인데 그럼 99마리를 양우리 안에 딱 넣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안전하게 그러면 이제 양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목자가 다 그 양을 찾으러 다니고 저 어릴 때 소 먹일 때도 그랬거든요. 산에 소 먹이면은 막 밤중에 소가 찾아오기는 찾아오대. 밤에는 무서워서 못 찾아가더라고. 해가 질 때 됐는데 뭐 동네 친구들 다 가는데 우리 소만 안 보이는 거예요. 혼자 뭐 산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집에 와보는 거지. 그 아버지한테 욕 태배 얻어먹고 소를 이잡았다고. 그래가지고 후라시 들고 이제 온 가족들이 막 산에는 못 가고 큰 길에서 막 이렇게 비추면 이거 보입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막 집에 다 와고 밤중에 막 뚜벅뚜벅 한 번도 안 빠지고 뚜벅뚜벅 새벽 되니까 들어오더라고. 소는 찾아오더라고. 밤 들어와가지고 지 혼자 엉뚱한 데가 다른 소들이 있는데 엉뚱한 데 풀 뜯어묻다가 나중에는 막 그러다 그랬겠지. 그래 이제 캄캄하게 찾아와가지고 요건 이제 많이 얻어먹지만은 그래 소를 진짜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찾아오더라고. 그런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떼가 없으면은 그 찾잖아요. 그러니까 온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그 이제 양 새끼 한 마리를 찾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어깨에 메고 오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하고 잔치를 열었어. 내가 이제 양을 찾았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잔치도 하고 기뻐하는데 그걸 비유로 천국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또 이런 영혼 찾기 뭐 하잖아요. 그래 이제 교회로 새로 나오면은 얼마나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양을 찾는 예수 믿다가 탕자로 떠들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유를 누가복음에 말씀했었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작은 아이가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에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나 이런 말할 수가 없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작은 아이라도 소중하다. 가장 약한 자라도 아이 하나 뭐 오다가 안 오면 겁보이고 뭐 지가 뭐 지맘대로 냅두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가 다시 오게 만들고 또 찾아야 되고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오니까 또 찾아가서 오락하고 또 찾아가서 오락해도 안 오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찌 할 수는 없지만은 또 그냥 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금면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무리 약한 아이라도, 작은 아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소중하다. 천국에서는 소중하다.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소중하다. 그 교훈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서로 존귀 여겨야 된다고 이제 결론을 내보겠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뭐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계산을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리 하지 않거든. 그냥 부모님께 사랑받고 맛있는 거 주면 먹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머리 굴려갖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높이고 그렇게 해야지, 막 다른 사람을 서로 낮춰가지고 내를 높이려고 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대하더라도, 약한 성도를 하나를 대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다 사랑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대해야지, 막 시시하게 막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천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또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낮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그런 단체가 또 천국 백성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신앙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고 약한 자를 대할 때,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와 같이 또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없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또 11조와 작정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날씨가 추워지고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연말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 새해를 잘 계획하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또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날로 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며 또한 또 시간이 지나감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그 직장생활을 진로를 또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와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진로를 또 하나님이여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달력이 남아 있으니까 혹 필요한 분은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